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율법을 넘어서는 헤세드, 율법을 넘어서는 헤세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룻기 이야기를 제가 계속해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는 그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룻과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 땅에 돌아왔다, 이런 얘기까지 금요일에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들고 이 고난의 상황, 그리고 이 말하라고 나를 부르라고 하면서 정말 내 인생이 쓰다고 이야기했던 그 나오미의 삶에, 그리고 그 룻의 삶에 이 희망이 한 줄 있었습니다. 그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가 어떤 때라고 이야기했냐면 추수할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추수할 때. 그러니까 이 먹었던 음식이 없어졌던 이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풍년이 일어나고, 다시 한번 먹을 것이 일어나고, 이 빵이 없던 곳에 빵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 기적들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우리는 그 희망적인 메시지 한 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나오미와 룻이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어쨌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의 일상을 살아가는 그 장면을 우리는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이 나오미와 룻이 여러분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그리고 분명히 추수 때에 이 음식이 많아질 때에 분명히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먹고 사는 이 문제, 먹고 그들이 살아가고 이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문제, 이 현실의 실존의 문제가 그들에게는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과 나오미는 여전히 분명히 추수 때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보았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 2장 1절은 이런 상황과 이 환경을 언급하면서 이 룻기의 해설자는 보아스라는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어떤 인물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에 보면 유력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력한 자. 근데 이 유력한 자라는 게 여러 의미로 사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군사적인 걸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뭐 이런 걸로도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적어도 이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경제적으로 부유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다. 경제력으로 빵빵한 사람이다. 그래서 누군가를 도와줄 때도 쿨하게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이 본문에서 룻이 이 나오미에게 찾아가 내가 이삭을 주워 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이삭을 주워 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나오미는 어쨌든 자신의 인생을 그리고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지만 이 수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수동적이에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무언가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룻은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그리고 자기가 헌신하기로 했으니까 이 나오미를 위해 헤세드를 베풀고 자기가 헌신하기로 그 결단했던 그 순간처럼 지금도 여전히 이 결단을 지키면서 나오미를 섬기겠다고, 결국 내가 먹을 것과 나오미가 먹을 것을 구해오겠다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룻이 먹고 살기 위해 선택했던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삭을 줍는 일입니다. 이삭을 줍는 일. 근데 여러분, 이삭 줍기는 이스라엘의 이 복지제도, 유명한 복지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가 이 추수가 끝난 이 지역에서 이 이삭을 모아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끔, 이 먹을 것이 없는 그 자들,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든 그 자들이 이 밭에라도 가서 이 떨어져 있는 이삭이라도 주워가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이 이삭을 줍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나 이 신명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밭의 모퉁이를 수확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남겨두라고 이 율법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남겨둠으로써 뭐 하는 것입니까? 가난한 자, 과부와 고아와 그렇게 이방인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 제도가
마련돼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의 밭에 가서 이 이삭을 줍는 일, 우리는 이게 평화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이삭을 줍는 그 그림, 명화들을 보면 뭔가 이 여인 셋이 뭔가 이 기분 좋게 뭔가 이게 죽고 있는 뭔가 그런 그림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하게 되는데, 사실상 이 이삭을 줍는 일은 이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그리고 더군다나 이방인 여자가 이 일을 하기에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어쨌든 이삭을 줍는다라는 것은 한정된 자원입니다. 한정된 자원. 결국 얼마 없는 그런 한정된 자원 속에서 이 굶주린 사람들이 뭐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러 사람들과 경쟁해야 되고, 그 사람들보다 많이 얻기 위해 이 쟁탈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룻이 그런 전쟁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이 음식을 먹을 사람이 하나 더 늘어났다라는 것이고, 그 사람이 많이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다른 사람들의 먹을 것이 줄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도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젊은 여자이고, 그리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 룻이 아무리 열심히 모았어도 이 힘 있는 남자들이 그를 제압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먹을 것들을 다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추수하는 남자들의 이 일꾼들의 손에 이 위험을 처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룻이라는 사람은 누군가 보호해 줄 사람이 없고, 이 자기를 지켜줄 만한 제도도 없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이방인 중에, 그리고 이 제도 속에 가장 낮은 신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이 성적인 범죄의 대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농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 속에서 사실 룻의 행동을 보게 되면 분명히 이 일을 하면서, 이삭을 줍는 일을 하면서 자신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를 당하는 일도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룻이 이렇게 행동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오미를 위해서, 나오미를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결국에 그는 그런 위험과 어려움을 감수하고도 이 헤세드를 베풀며 섬기는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 밭으로 나갔는데 누구의 밭에 가게 되죠?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금요일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이 보아스의 밭을 들어가는 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우연히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그곳에 우연히, 본인이 원하지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일이 우연히 그 밭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도 말씀을 보게 되면 엄청난 타이밍으로 마침 하면서, 마침 그때 하필 보아스가 그 땅에, 그 밭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우연히 룻이 왔고, 하필 그 타이밍에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룻이 오고 그냥 얼마 안 돼서 이 보아스가 온 게 아니라,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일꾼을 감독하는 사환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이 사람이 누구의 소녀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더 기억해야 할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이 룻이 결국에는 이 어머니를 따라오면서, 나오미를 따라오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신앙도 버리고, 그모스 신도 버리고, 결국에 이 민족도 버리고 누구를 따라오게 됩니까? 이 나오미를 따라와서 여호와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베들레헴이라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속에서 공동체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모압 여자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전히 이 룻기 2장에서 룻은 이방 여인이라는 이미지를 계속해서 성경은 부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사원이 이런 말을 하죠. 이 룻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룻이 아침부터 와서 잠깐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룻은 성실하게 꽤 오랜 시간을 일을 했고, 이 일을 하던 중에 어느 순간 어느 타이밍에 보아스가 딱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고대 사회에서 이 밭 주인이 자기네 종들이 일하는 그 밭을 찾아가는 일은 흔하지 않은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흔하지 않은 일은 보아스가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룻이 오는 날 보아스가 마침 찾아온 게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우연일 수 있고 굉장히 엄청난 타이밍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상호작용, 하나님의 분명히 개입하심이 있었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은 이 보아스의 행동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보아스가 룻에게 말을 걸면서 이 친절을 베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내 밭에서만 지금 이삭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말은 무슨 말과 같다면 내 밭에서만 이삭을 주어도 너가 먹고 살 수 있어. 내 밭에서만 이삭을 주어도 네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나는 그 정도의 재력이 있고 나는 그 정도의 땅이 있고 그 정도의 힘이 있으니까 내 땅에서만 있어도 돼 라는 것을 1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것을 통해 룻이 계속해서 자기의 땅에 머물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땅에 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땅에만 머물 수 있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라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룻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이삭을 줍기 위해 경쟁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까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의 것을 빼앗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런 어려움에서 자기 밭에서만 이 곡식을 끄고 소녀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 너의 먹을 것을 다 챙겨가라고 배려해주고 친절을 베푸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시면 한 번 더 친절을 베풀기 시작하는데, 소년들에게 명령해서 너를 건들지 못하게 하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아까 위에서 한번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룻은 힘이 없고 가난한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큰 해를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들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는 성적인 접근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 소년들에게 다가가지 말라고 말함으로써 이 룻이 당할 고난과 이 어려움의 문제를 다 차단시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결국 이 룻의 안전을 철저하게 지켜주고 있다. 룻을 보호해주고 있다. 룻을 안전하게 하려고 애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친절을 베푸는데 9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목마르면 물을 가서 먹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매우 특별한 배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결국에 룻이 자신의 일, 이 이삭 줍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물을 마시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자기 집안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상징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의 친절이 여기서만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아스의 친절이 나타납니다. 우리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와서 떡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식사 때에 이방 여인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에서 우리가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 배고프고 굶주린 이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존재를 그 식탁으로 초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온전히 환대한다는 것이고, 그 사람 존재 자체로 그 사람을 환영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그녀에게 직접 볶은 곡식도 내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힘도 있고 능력도 있는 이 사람이 본인이 직접 요리를 해서 이 룻에게 가져다주는 아주 멋있는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또한 15절에서는 이렇게까지도 말합니다.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기준상 이 과부나 이방인들, 어쨌든 그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해
이 모서리에 조금만 남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서리에 조금만도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수치화로 이야기하면 뭐 전 잘 모르지만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뭐 3cm를 남겨두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 폭에 5cm를 남겨두는 사람도 있고, 더 많이 남겨두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각자가 생각하는 그 모서리의 기준, 모퉁이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모퉁이만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면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라고 합니다. 곡식 단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 모퉁이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많이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 16절 말씀에 보면 룻을 위해서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일부러 지금 일하다가 일부러 곡식을 버리라고, 그 사람이 줍게 버리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게,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게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행동입니다. 그를 지키기 위해, 그를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그에게 친절을 베푸기 위한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런 과한 친절,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일을 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뭐라고 단어를 사용하냐면 이 헤세드라고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헤세드의 정의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저번에 3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 텐데, 헤세드가 무엇이냐면 이타적으로, 희생적으로 서로 돌봄으로써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완전히 거스르는 삶의 방식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누구든지 요구하거나 기대할 권리가 없음에도 그것을 넘어서는 값비싼 사랑이라고 헤세드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약한 자가 곤궁에 처했을 때 강한 자가 그렇게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발적으로 그를 섬기고 그를 도와주고 그에게 희생을 나타내는 그 모습이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이 행동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헤세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지금 뭘 베풀고 있는 것입니까? 헤세드를 베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헤세드가 아니라 율법의 기준을 넘어서는 헤세드를 발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룻은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여자라면 모함 여자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나와 있는 이 최소한의 기준, 아까 이야기했던 그 모퉁이 정도의 그런 배려, 그런 헌신, 그런 수고만 해줘도 이 사람은 충분히 그 사람의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타나는 보아스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이방 여자를 자기 집으로 초청하고 환대하며 모든 것을 대접해 주는 것도 율법의 기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자신의 곡식단 사이에서 곡식을 가져가라 하는 것도 율법의 기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굳이 자기가 수확해서 가져가도 될 그 곡식을 일부러 땅에 떨어뜨리라고 하면서 그에게 이 이삭을 줄 수 있게 하는 그것도 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의 그 선을 넘어서, 그 율법의 선을 넘어서 베풀었던 헤세드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보아스가 보여줬던 이 헤세드는 오경에서 규정된 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 배려 이상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넘어서는 헤세드를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었고, 이 헤세드는 결국 룻에게 엄청난 회복과 은혜와 치유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헤세드를 경험한 룻은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이 2장 1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룻은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보아스에게 말하였다.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 잘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룻의 입장은 사실 어떤 거예요? 나는 이방 여자인데 저한테 왜 이렇게까지 해주죠? 저는 이런 은혜를 받을 권리가 없는 사람인데
왜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왜 저를 보호해 주시고, 왜 저에게 먹을 걸 주시고, 왜 저를 도와주시는 그런 모습을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왜 저에게 이런 헷세들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이 11절 말씀으로 보아스는 대답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남편이 죽은 후에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어쨌든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헷세들을 베풀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어떻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거죠. 네가 그 사람들에게 헷세들을 베풀었으니 나도 너에게 헷세들을 베풀겠다라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12절의 말씀을 읽어주기 시작하는데 12절 말씀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이 축복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기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는 이 어미새가 자신의 날개 밑에 자기 새끼들을 두고 보호하는 매우 인격적인 이미지를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룻의 상태는 사실 어떤 상태입니까? 온갖 위험을 감수하면서 나오미를 섬기고 있습니다. 모압 여인으로서 이 베들레헴을 살아가기가 쉬울까요? 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의 연속입니다. 돌아왔지만 여전히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가 이 여인 앞에는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얘기하는 것은 너가 그렇게 고난받고 힘든 삶이지만 너에게 하나님의 날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오미의 모습, 지금 나오미의 현실 속의 상황의 모습은 힘이 없는 연약한 새끼와 같은 모습이지만 분명히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날개를 품으시고 그 어미새처럼 룻 너를 안아주시며 보호하시며 지키시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룻의 이 고난의 삶, 힘든 삶 속에 누가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큰 날개로 룻을 보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 결국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룻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베푸는 이 헷세들을 통해 나오미는 하나님의 헷세들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에서 이 날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카나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룻기에 한 번 더 사용되는데 3장 9절 말씀에서 사용됩니다. 근데 이 3장 9절 말씀 PPT 한번 보여주시고요. 이 본문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타작마당에서 이 3장에서 곡식을 거두고 타작마당에서 보아스에게 그 잠자리로 들어가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보아스의 옷자락이 어떤 단어이냐면 아까 그 날개와 같은 카나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날개는 보아스의 옷자락을 이야기할 수 있고, 결국 하나님의 날개는 결국 자기 새끼를 덮는데 보아스의 옷자락은 누구를 덮습니까? 룻을 덮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누구를 통해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날개와 하나님의 헷세드가 이 룻이라는 이 여인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헷세드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날개가 그를 덮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헷세드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분명히 고난의 삶, 힘든 이 삶을 연속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삶 속에서 위로를 경험하고 다시 살아갈 힘과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낭망하고 넘어지는 모습이 아마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 분명히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아스의 헤세드처럼 하나님의 날개가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간절히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의 헤세드처럼 하나님의 그 날개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우리의 삶을 덮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룻이 생각할 때는 이방 여인으로서 본인은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낍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라고 우리는 질문해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아스가 베푼 헤세드는 여러분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그만큼 합당하고 뭔가 너가 이렇게 받을 이게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결국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연히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이 사람을 통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를 통해 룻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날개를 경험하고 위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무언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느껴지고 무언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껴질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 혼나면 혼났지 나에게 무언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도우시고 뭔가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 고민해 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베푸신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을 잘 듣고 무언가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기준으로 어떤 자입니까? 죽어야 마땅한 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자가 우리입니다. 심판받아서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이 죄 용서와 십자가의 사랑이 어떻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헤세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되고 이 율법을 넘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넘어 은혜로, 율법을 넘어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헤세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고 나음을 얻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여전히, 우리의 삶을 여전히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날개로 우리 한 명 한 명을 다 품고 계십니다. 다 도와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이 독수리가 이 자기 새끼를 품고 있는 그림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날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어미 독수리가 자신의 새끼를 보호하는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그림을 거꾸로 보세요. 우리를 어디서나 보호하시는 분이 보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뒤집어 보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그림에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도움과 그 은혜로, 그 헤세드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그 주님의 날개 아래 여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격 없죠. 구원받을 자격 없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죽어야 마땅하고 심판받기에 합당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넘어지고 좌절하고 죄에 낭망하는 모습, 고난과 이 시련의 문제에 낭망하는 모습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과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이 고난과 아픔과 눈물 속에서 여러분 우리를 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아스의 헤세드는
결국에 누구의 헤세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율법을 넘어서는 헤세드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룻을 그 하나님의 날개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의 고난의 삶, 우리의 힘든 삶,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좌절되고 낭망할 수 없는 이 삶 속에서 아무도 도와주는 것 같지 않아도, 아무도 내 인생에 함께 해주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큰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 간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가 너무나 필요한데, 주님, 그래서 주님의 날개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아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